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으로 52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서 결론부의 시드기야에 대해 언급된 것은 예레미야가 평생 동안 외친 심판의 메시지가 시드기야 시대에 성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 번 시드기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평안을 외치던 거짓 예언자들에게 미혹되고 여호와김의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경비대끌에 있는 웅덩이에 가두고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였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포위 2년여 만에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던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붙잡혀 아들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고 자신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특히 6절에 나타난 차목상은 예레미야에게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아주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루살렘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외교 정책에 근거한 수평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수직적 차원의 문제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다루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왕궁과 성전과 성벽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헐어버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유다 백성에게 충격 그 이상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며 거룩한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누군가에 의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경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살펴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결코 거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인들의 약탈에 간 성전 기물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던 것이었으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기물들이 탈취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장소나 제물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진실하고 참된 마음에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읍이나 성전은 한낱 거주지나 건물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52장 24절에서 3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에 의해 처형당한 지도자들과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3차에 걸쳐 끌려간 포로들의 수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들이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수는 남자 장정들의 수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합치면 3, 4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도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마나 썩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심판을 자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절에서 34절입니다. 바벨론의 제2차 침공단 시 포로로 끌려간 여호와긴 왕의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에 즉위하면서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와 후한 대접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한 유다 왕국의 완전한 멸망은 그동안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특권과 영광을 상징했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세우신 성전과 다윗 왕위를 견고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의 외형적인 보증이었던 왕궁은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성전 기구들이 모두 약탈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 때부터 거듭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통로는 완전히 차단되고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당연하고도 정당한 죄의 대가임과 동시에 세상 끝날 최후 심판의 결정적인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다윗 왕가의 후손인 여호와긴의 지위 회복으로 끝나는 데에는 비극적인 포로 생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다윗 언약으로 대표되는 구속사의 희망찬 미래를 전개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그의 가문, 즉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전 우주의 영원한 왕이 될 것에 대한 다윗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왕국을 멸하셨지만 언약의 민족은 결코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다윗 언약으로 대표되는 구속사의 계속은 바벨론 포로 기한으로 실현되었는데 이 구약시대의 회복은 처음부터 신앙을 유지했던 소수의 무리와 징계의 심판 가운데서 회개의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는데 신약시대의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분명히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였지만 그것은 먼 미래를 향한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장수로는 52장으로 성경에서 세 번째로 길지만
실제 분량상으로는 이사야서나 시편보다 더 많은 가장 긴 성경입니다. 이처럼 길고 긴 내용을 한마디로 유다의 끊임없는 범죄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회개 요청에 대한 멸시,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내용은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한 패역한 민족의 이야기, 그들이 당할 당연한 귀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 역사도 하나님 앞에 무수한 범죄로 일관한 삶, 온갖 범죄를 자행하는 삶의 가운데 있기에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그에 대해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실로 그릇 행한 자녀에게 매를 대지만 매를 맞는 그 자녀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큰 고통을 느끼며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